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3절 36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에 36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3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성가대 이 가사처럼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오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진짜 은혜가 이렇게 참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 내게 흐르고 있구나. 그 은혜 때문에 정말 감사하구나. 정말 그 은혜가 아니면 난 어땠을까. 그런 어떤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 드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흘러가고 있는지, 아니면 맨날 그냥 먹고 사느라 아무 생각 없이 일주일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오늘도 보니까 일요일이네. 교회 가야 되겠네. 시간 나면 오고 또 시간 안 나면 할 수 없고 뭐 이런 건지 여러분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흐르는 그 은혜가 진정 족한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참 족한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가 그런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 이 말씀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저주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아름다운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던질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고민했던 말씀이고 제 인생 가운데 여러분도 그렇지만 여러분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한다는 이 말씀은요, 솔직히 제가 솔직한 말로 저 10년 전에도 이 진리가 뭔지 전 몰랐습니다. 10년 전이면 제가 여러분 꽤 나이가 먹어서예요. 10년 전 제가 전도사 시절에도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그 진리가 뭔지 몰랐다고요. 심각하죠. 근데 어떻게 전도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참 하면 안 됐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되지만, 정말 이 진리가 뭔지 몰라서 이 진리를, 설교를 못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알아야 설교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진리를 엉뚱한 것을 설교했겠죠. 그러니 참, 제가 볼 때는 제 전도사 시절에 저희 설교를 들은 제가 그때 청년 사역을 했으니까 청년들은 참 너무, 정말 죄송하고 참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안 해야 되는데, 그죠? 여러분이 진리가 뭔지 아시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진리가 뭐죠,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와, 이 진리가 저는 예수인 걸 몰랐다니까요. 여러분은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도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할 때 이 진리가 예수라는 생각이 다 들고 온몸에 전율이 있어요. 저는 너무 이게 제가 갈망했던 어떤 답이었는데 이걸 갖다가 저는 20년 이상을 갖다 이 진리가 뭔지를 몰라서 헤맸거든요. 20년 이상을 이 진리가 뭘까 계속 생각하고 계속 여러분 그런데 몰랐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믿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제가 여러분 산 증인이에요. 제가 아무리 노력하고요, 아무리 책을 많이 보고요, 신학 서적 여러분 모르겠어요, 진리가 뭔지. 근데 여러분 진리가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죠? 하늘아, 진리가 뭐지?
그래야지 이게 나오잖아. 예수 그리스도. 저는 이게 안 나왔다니까. 진리가 뭐지? 누가 질문하면 진리. 진리를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여러분, 진리가 바로 실상, 실체. 이 헬라어로 보면 그러죠? 그런 뜻이에요. 실체, 알레theia. 그러니까 영어의 true라는 그런 뜻이에요. true thing, 실체, 어떤 실상.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한 실상, 실체가 왔어요. 구약 전체를 그래서 그림자라고 히브리서에 그러죠. 모형이라고 그러죠. 그 뭐예요? 그림자 모형, 뭘 보이기 위한? 예수를 보이기 위한 모형이고 그림자다. 근데 그게 그 예수께서 진리로 오셨다. 그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된다? 진짜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게 되는 진정한 죄로부터의 해방, 죄로부터의 자유가 뭔지를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체육해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다. 정말 예수 안에서 안식해 되는 역사, 예수 안에서 참 감사와 기쁨이 있게 되는 역사.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그래서 예수라는 진리 안에서, 빛 안에서 비진리인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빛 가운데 우리의 실존이 낱낱이 파헤쳐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임이 확증케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제자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의미가 교제케 됩니다. 제자됨이라는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된다? 교제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체육해 되는 자들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체 대신 예수 안에서만 생명의 실체, 그 예수 안에서만 생명이 있고 안식이 있고 자유가 있다. 여러분, 인간들은 다 죄 가운데 억눌린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이 죄라는 놈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사망의 권세를,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갖다 짓누르고 있습니다. 우린 다 죽음을 향해 매일매일 한 발짝 한 발짝씩 걸어가고 있어요. 언젠가 죽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죽음이 두려워요. 그 정죄 가운데 있는 죽음, 죄 가운데 있는 그 권세, 그 죽음의 권세가 우리 항상, 근데 우리가 먹고 사느라 바빠서 그걸 잊는다 그랬어요. 맨날 잊고 사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매 순간 그 권세가 여러분을 갖다 끌어잡아 당겨요. 그래서 매 순간 이게 안정감이 없죠. 뭔가 이렇게 막 불안하고 두렵고 하는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있을 거예요. 그 죄의 권세 가운데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이 뭔지를 알게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죽음의 권세, 이 사망의 권세라는 것은 그 실체가 곧 나예요, 사실. 나라는 그 세상에 내가 주인된, 내가 왕이 된, 내가 신이 된 그 우상인 나. 주님께서는 그런 우상인 나를 갖다가 삭제시켜 가심으로, 자꾸 해체시켜 가심으로 인해서 정말 생명의 실체 되신 예수 안에서 생명들이 되게끔 하시는 거죠. 나라는 신 안에서 그 신인 나를 무너뜨리시고 참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이란 어둠 안에서 인간들은 다 왕이 되려 합니다. 왕이 되려요. 내가 신이 되려요. 그래서 이 어둠이라는 세상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항상 끌어당기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이 세상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 이 어둠인 세상을 발전시켜 주시거나 이 어둠인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여러분을 어떻게 하시러?
빼내시러 오셨다. 그것을 꼭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항상 뭐예요? 항상 예수님 이용해서 예수님 통해서 이 세상에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이 세상에서 더 나은 자리에 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한단 말이에요. 주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죠? 좋은 직장 갖게 해주세요. 막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주님은 그런 거에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진정한 목적은 여러분이 원하는 그 세상 속에 내가 올라가려는 그 세상, 그 어둠이라는 그 세상에서 완전히 나를 빼내시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역사예요, 그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안에 있을 때 그들이 원했던 먹고 마시는 오히려 더 많은 고기들을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광야로 끌고 나오시는 거죠. 거기서는 뭐만 먹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먹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것만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은혜로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게 싫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으니까 광야에서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싫은 그런 나의 존재를 갖다가 광야를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죠. 아, 내가 이런 자였구나. 내가 하나님을 이용한, 그죠? 그런 우상이 나였구나. 그게 여러분 진정한 은혜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은혜. 그럴 때에만 하늘에서 공급해 주시는 그 만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생명이 연장됨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생명이 연장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광야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나안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여호수아가 그래서 예수잖아요. 그죠? 그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 이 광야 교회를 여러분을 부르셔서 나라는 그 우상, 나라는 그 세상을 갖다 해체시키는 작업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홍감이 골수와 관절을 어떻게 한다? 쪼개는 거예요. 계속 해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심중에 어떤 부분이 있는지 다 파헤쳐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실상을 보게 하셔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자임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만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이 옮겨져서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으로 역사에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만 바라보지 않으면, 예수만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되는구나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태까지 우리가 살면서 붙잡을 것들이 많았어요. 돈, 명예, 권력, 많은 것들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죽음의 권세 아래서 그 죽음이라는 것 안에서 다 사라질,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본체는 나였구나. 그 나가 해체시켜 가시는 과정을 통해서 진정 생명 되신 예수만 보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시자 사실 그 은혜가 여전히 뭔지 모르고 그 은혜가 여전히 필요가 없는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33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러기에 이미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네가 자유를 운운해 우리한테 그런 말을 하죠. 그들이 대답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있다 없다? 없거늘. 자신들의 모습을 봐요 못 봐요? 못 보고 있어요.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들은 이미 스스로가 자유한 자들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유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평생 빠진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천국 백성이다. 우리 엄마, 아빠가 평생 믿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거야. 나는 자유해. 평생 성가대를 열심히 해서 나는 자유한 자야. 이건 인간의 어떤 육적인, 혈통적인 이런 것들을 붙잡고 그걸 통해서 나는 마치 하나님의 백성인 양, 천국 백성인 양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이 모습들이 오늘 33절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고 뭔가 열심히 교회에서 일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면은 어떤 행위로 어떤 나의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처한 그 위치 속에서 내가 여태까지 갖고 온 나의 족적으로 인해서 나는 천국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생각이 들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아는 그 알미 아니라 다른 어떤 나의 것으로 인해서 나는 자유해 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우리의 삶들이 계속 연장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나의 것으로 인해서 뭔가 잘 안 되면은 아닌 것 같고 나의 어떤 행위들이 굉장히 멋져 보이고 훌륭해 보이면 나는 괜찮은 자 같고 바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 혈통적으로 그죠? 율법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조건적으로 상황적으로 우리는 자유하다는 거예요. 진짜 자유가 뭔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들이 생각하는 자유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자유는 다른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참 하나님은 다른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어떤 하나님?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다?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뭘 행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뭘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는 것이다. 이 갈망, 이 열망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 순간 말씀을 통해 예수를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그 은혜가 뭔지를 말씀을 통해 그죠? 그런데 인간들이 생각하는 어떤 자유라는 개념도 죄라는 개념도 의라는 개념도 다 우리가 만들어낸 인간들이 어떤 만들어낸 것들이지 여러분 성경적인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20년 동안 진리가 뭔지를 갖다 찾은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라는 개념을 갖다 인간적인 저의 판단에서의 진리를 계속 찾은 거죠. 내가 생각하는 진리, 내가 생각하는 자유, 내가 생각하는 의, 내가 생각하는 죄, 인간들이 만들어낸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기준으로 만들어낸 의와 죄, 진리, 생명 이런 것들을 다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그러니까 평생 이것들을 찾아도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여러분 보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오셔서 그것을 보게 해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다르잖아요. 죄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 성경이 말하는 죄 다르죠.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죄를 어떻게 정의 내리죠? 죄가 뭐다?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시면은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알게 하신다 그러죠. 그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의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은 완전히 다르다. 의는 뭐라 그래요, 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의, 정의, 뭐 이런 의를 생각하죠. 의로 어떤 행위들, 이게 의야. 저 사람 참 의로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의로운 사람들 다 보면 세상에서 뭔가 착한,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일들을 한 그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의는 뭐죠? 예수가 의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 우리 어떤 육적인 생명들을 생각해요. 그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생명이 뭐죠? 성경이 말하는 생명, 뭡니까, 여러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가 생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생각하냐고요. 분명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이런 말씀 많이 들어요.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근데 우리는 그 예수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길이 뭔지 진리가 뭔지 생명이 뭔지를 찾고 있단 말입니다. 분명히 답이 나와 있는데도 이걸 못 봐요. 눈이 가려서 갖고. 길은 오직 누구가 길이에요? 예수만 길이에요. 그럼 예수 밖에 있는 건 다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멸망이에요. 다 길이 아니에요. 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그걸 딱 가려고 평생을 그죠? 아둥바둥 되고 있다가 결국 못 가고 거기서 굶어 죽는 겁니다. 그냥. 집에 돌아가는 길은 우리가 진짜 안식에 어떤 천국에 가는 그 길은 오직 누구라는 길? 예수라는 길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딴 것들을 찾고 있다. 생명은 오직 누구다? 예수다. 그러니까 개념들이 다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개념을 성경이 말하는 것들을 여러분 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성경에 다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것들을 갖다 붙이기 시작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영생이라는 것을 뭐라고? 우리 영생하면은 그냥 예수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래고 천국 가는 게 영생인 줄 알아요. 근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가 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다? 아는 것. 이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생은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지옥에서도 영원히 산다니까요. 그죠?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걸 영생이라고 할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참 생명이에요. 그죠? 참 생명은 누구 안에만 있다? 예수 안에만 있다. 그러니까 영생은 누구다? 예수다. 그죠? 이런 개념들이 다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 이 자기 행위로 의를 쌓았던 이들은 그 의 때문에 진정한 생명 대신 예수를 못 보는 거예요. 내가 쌓은 그 행위가 혈통이 어떤 조건이 상황이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평생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교회 열심히 다녔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집사, 권사, 장로 열심히 교회에서 활동했으니까 이 행위로 나는 당연히 자유할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자유가 뭔지도 모른다. 안식할 거야 라고 착각하는 거야. 내가 그래서 어떤 행위를 내놓으면 그 안에 그 행위 속에서 잠깐 안식이 되는 것 같은 착각이 있는 거야.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난 천국 가겠지 오늘은. 근데 어떤 행위가 또 안 되면은 나는 지옥 갈 것 같아. 왔다 갔다 하는 거 왔다 갔다. 그런 걸 안식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이나 변화하는 거죠. 좋았다, 싫었다. 교회에 가면 어떨 땐 좋고 어떨 땐 싫고 이런 거, 여러분 이런 거 아니에요. 진정한 안식은 누가 안식이시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 그러세요? 예수.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전. 우리 맨날 성전 건축한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참 성전은 누굽니까, 여러분?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새롭게 지으리라. 누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3일 만에 다시 짓는다. 허물어버려라. 십자가의 예수의 죽음을 설명하시는 거였잖아요. 니네가 지은 이 성전이라는 건 다 가짜라는 겁니다, 이거. 근데 인간들이 교만해서 그 성전 대신 예수를 우리가 져요? 성전 건축. 여러분, 오직 성전은 누가 성전이시다? 참 성전은 내가?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갖고 이거 다 허물라 하시는 거예요. 이거 다 아니라고, 가짜라고. 그거 엎어버리시는 겁니다. 다 그냥 채찍질 치시고요. 그 장면을 보면 얼마나 예수님이 난폭합니까? 깡패도 아니고, 그죠? 근데 그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가짜들을 갖다 쫓고 있는 거예요. 다 그게 우상이에요. 나라는 우상이 성전화된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그죠? 그걸 통해서 내 유익을 얻으려고.
내가 왕이 되고 다 목사들이 그 성전 건축하고 그 유익을 내가 취하고 싶은 그런 어떤 성도들도 마찬가지. 큰 교회 만들면 그 안에서 내가 유익을 취하고 권리를 취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큰 교회에 있으면 나는 성복할 것 같아. 성도 한 명인 교회에 가 있으면 여기는 다 지옥 백성인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거기가 진리 같아. 그죠?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갖고 다 힘을 갖고 있으면 이게 진짜 같아요, 여러분. 그죠? 그런 어떤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말하면 그것이 답인 것 같아. 그렇잖아요. 소수가 얘기하면 이거 아니야. 여러분, 오직 진리는 누구다? 예수만 진리세요. 이들은 바로 그 예수를 알지 못하는 어둠이었던 것입니다. 죄가 뭔지도 모르는 자였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켜서 내 의의로 하나님 앞에 쓰면 된다고 착각하는 자였어요. 평생 나라는 마귀 안에 갇혀서 평생 나만을 숭앙하는 그런 죄인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매 순간 인간은 나라는 죄 안에서 나로 점철되는 죄만 생산하는 죄덩어리들인 거예요, 사실은. 뭘 해도 나예요, 그래서 인간. 가만히 보세요. 나죠. 다 나를 향하고 있다. 나만 바라봐요. 내 행위만 바라보고. 나의 육의 유익을 바라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매 순간 너의 영광 쌓기, 가치 쌓기 안에서 죄만 생산하는, 매 순간 죄만 범하고 있는 죄의 종이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죄의 권세 아래 뭘 해도 죄만 생산할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뭘 해도 자유할 수 없는 자들임을 보라는 것입니다.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다 죄 안에서 죄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우리가 다 불순종 안에 갇히게 하셨다. 불순종 안에 갇힌 자들은 나타나는 것이 다 불순종밖에 없을 수밖에 없는, 다 청개구리 같은 인간들이에요. 천국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하라고 그러면 저거 하고 싶고, 좋은 말도 여러분 들으면 하기 싫다며요, 여러분. 좋은 말도 여러분 들으면 인간들이 다 반항이 일어나요. 사춘기가 되면 우리 자녀들, 엄마가 야, 신호등 조심해, 차 조심해. 아, 진짜, 그만 좀 얘기해.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참견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참견 좀 하지 마세요. 이거 해, 그러면 싫은 거예요. 저거 하고 싶고, 저거 해, 그러면 이거 하고 싶고, 그죠? 그런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이 알게 되면은, 우리 실존을 보게 되면 정말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전 뭘 해도 나의 유익만 챙기는, 내가 신이 되려, 내가 왕이 되려 하는 그런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뭘 해도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임이 깨달아지게 될 거예요. 뭘 해도 그 어떤 행위로 나의 의의를 챙기려 들고 그것으로 남을 정죄하고 나를 정죄하는 그런 심판자가 나구나를 갖다 깨닫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뭐라 그래요? 의라 그래요. 그것을 뭐라 그런다? 의라 그런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고백,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가망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뭐예요? 의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만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 앞에 엎드려지는 여러분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걸 의의 역사라 그래요.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가 필요한 자들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한테 나오는 것은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 피 보혈, 예수께서 흘리신 그 놀라운 은혜, 그것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것이 확증되게 되고 그것만 증거되는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이 이끌어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자가 바로 죄에서 구원이라는 것을 얻게 되는 자들이에요. 그 예수만 인정케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하시는 거예요. 35절에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다. 여기서 집이 오이컴, 이게 영역이에요. 영역. 어떤 영역에 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하다, 매너, 살다, 머무르다. 죄인은 뭘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든 못 지키든 뭘 해도 여러분, 이 진리라는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아들이신 예수만 그 영역 안에 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죄를 범하기 때문에 다 죄라는 영역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과 아들을 비교하고 계세요. 여러분, 구약에서 이 아들과 종의 이 운명을 갖다가 이삭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보여줬죠. 이삭과 이스마엘 여러분. 이삭은 약속, 은혜 안에서 난 자죠. 이스마엘은 뭐예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그죠? 율법을 의미하죠. 율법 아래에서 난 거예요. 이스마엘은 율법 지킴, 내 힘과 내 노력. 결국 근데 그 이스마엘은 그 영역에 거해질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집이라는 영역에 거해질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 나중에 쫓겨나죠. 쫓겨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난 자만 그 집에 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삭과 이스마엘을 통해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자유, 죄 가운데의 자유는 오직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를 나라는 그 죄 가운데 빼내셔서 예수라는 생명 안으로 끌어들이셔야 되는 은혜의 역사가 죄에서의 자유고 해방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율법대로 지켜 살라고 명령하셨는데 인간들이 그렇게 삽니까? 못 삽니까? 못 살죠? 그래서 인간들이 다 어디 아래 있게 돼요? 저주 아래 있게 돼요. 구약을 보면, 그죠? 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치시잖아요. 그죠? 다 저주받죠? 근데 신약에서 그 저주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이제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다 받으셔서 저주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를 믿으라고 했는데도 여러분,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해도 말씀대로 못 살아 저주받았던 그들이 신약에서는 그래서 그 저주를 예수께서 딱 받으셔서 예수 믿으라 하는데 신약에 오니까 또 청개구리. 이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대요, 바리새인들. 지키라 하면 못 지키면서 그래서 믿어야 한다고 하니까 지키겠대요. 그럼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지켜 해도 여러분 못 지키면서 못 지키니까 믿어 하니까 우리 지킨대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우리는 청개구리보다도 못한 인생들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다 반대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 사실 그게 불가능한 존재들인데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만을 바라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 다 이루셨다 하는데도 이제는 또 그거 하겠대. 원수까지 사랑해 보겠대. 하십시오, 여러분. 하면 좋죠.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한번 사랑해 보세요. 해보십시오. 직접 한번 해봐야 돼, 그죠? 형 평생을 내 몸같이 내 이웃을 한번 사랑해 보는 시도를 해봐야 이게 내 힘으로는 절대 될 수 없구나를 알죠, 여러분. 내 이웃은 여러분 보다하고 여러분 여기 옆에 계신 거 한번 바라보세요. 옆에
보순미 권사님이 유이동 집사님만 바라보시네. 이 옆에 있는 분, 여러분 내 몸같이 사랑하실 수 있겠어요? 네? 내 몸같이? 자신 있으신 분 괜찮습니다. 목사님 저는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결단합시다.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시면서 내 몸같이 이제 앞으로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우리 3번씩 구호 한번 외칠까요? 내 이웃을 이제 목사님 아니야 주님 내 이웃을 앞으로 오늘로부터 내 몸같이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나 해라. 저한테 그러는 것 같아. 야, 너나 해. 야, 최 목사야, 넌 되냐? 너나 좀 성도를 네 몸같이 사랑해봐. 저한테 그러는 것 같아, 그죠? 우리 성도님들을 네 몸같이 좀 사랑 좀 해봐. 맨날 설교만 쓰고 있지 말고. 내가 뭐 하는지도 모르잖아. 내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여러분 저도 20대 때는 그랬어요. 진짜 내가 40대가 되면은 내가 진짜 예수 되리라네 진짜. 내가 40대가 되면은 내 이웃을 내 몸이 아니라 정말 나한테 욕하고 침뱉고 진짜 원수까지도 내가 한번 딱 품어내리라. 그랬던 적이 있어요 진짜 여러분. 내 성령 받아서 불 받아서 내가 한번 그렇게 살아버리라. 뒷불. 지나가다가 누가 욕만 해도 열받아요 저는.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차 그냥 콱 껴들면은 끝까지 쫓아가고 싶어요. 창문 딱 두드리고 내려. 운전은 그따위로 하니? 내 몸같이 사랑을 전혀 못하겠어 그런 놈들은. 여러분 뭐 차 거기 껴줄 수 있는데 그거 갖고도 전 여전히 순간순간 욱 올라오는 거 참느라고 아주. 그래서 또 참으면 뭐라고 하는지 네가 목사인데 그럼 되겠니? 뭐 이러면서 그죠? 또 연기들을 하죠. 연기. 제가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다 아카데미상 시상식에 다 이렇게 후보들이에요. 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여러분 느는 건 연기예요. 제가 볼 때. 그렇다고 여러분 또 여기서 정당하게 기한고 다 이게 아니고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이 종교적 연기로 그죠? 선한 척, 착한 척, 예수인 척,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척.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척척 박사라고. 척척척. 그죠? 연기가 인생인 자들이 기독교인들이다. 저는 명령 내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 평생 연기를 했잖아요, 무대에서.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인생이 연기구나 라고 생각될 때가 매 순간이에요. 인생이 연기구나.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서로 오늘도 여러분 그럴 거예요.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면서 속으로는 아유 저 옷이 저게 뭐니? 야 너는 오늘 왜 그러니? 그러고 있으면서 아유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뭐 이러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저희 교회는 안 그럴 줄로 믿습니다. 다 솔직하세요. 근데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매 순간 우리의 마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게 사람의 보다 마음이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럽대. 이게 인정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사실 솔직히 그럼 바퀴벌레보단 나아 보이잖아요. 저 지렁이보단 나아 보이고. 가만히 보면 우리는 기독교라는 연기단체에서 교회라는 연기학원에 다니는 것 같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우리 하늘이가 매일 연기하느라고 애쓰는데 다 인생들이 매일 연기하느라고 피곤한 거가 그죠? 쪄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런 자들이었다니.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예요? 외식하지 말라고. 외식하는 자들이다. 다 외식한다. 이 외식이 여러분 헬라어로 뭐냐면 연기예요. 다 연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무덤 안에는 뭐가 있죠? 시체가 있고 다 썩어가고 있고 더러운 냄새가 풍겨지고, 여러분 관을 딱 열면은 못 봐요. 그죠? 그런데 겉은 회칠, 아주 아름답게 꾸며져 있어갖고 아주 그럴듯해 보여요. 무덤 가면 경건해 보이고. 여러분 유럽에 가면 무덤들이 진짜 멋진 무덤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뭐 왕 무덤 가면 대단하지만 유럽은 진짜 이 마을마다 이 공동묘지가 있고 거기 보면 정말 아름답게 무덤들 해놨거든요. 특히 돈 많은 사람들, 정치가들,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들의 무덤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안에 시체들이 썩고 있단 말이에요. 다 우리 인간들이 그러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죽어서까지도 그러고 싶어요. 죽어서까지도, 여러분. 죽어서까지.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제사를 원하고 니네가 갖고 온 어떤 재물을 원하고 그런 거 다 역겹다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실존을 보는 것이다.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것,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자 맞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니 거기까지도 안 돼요, 주님. 절대 인생 속에서 그것이 안 되는 자예요. 주님, 저 어떡하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지 않으면 저는 멸망할 수밖에 없네요. 이것이 진정 여러분 심중 깊숙한 곳에서 터져나오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그죠? 다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됨을 알게 될 때 불쌍히 서로를 여기게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교회 못 나와도 불쌍히 여기게 되고, 또 사장이 얼마나 힘들까, 교회 함재 빠졌다고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이 치실 거예요, 교회 안 나오면. 이러면 여러분 열심히 나오시겠죠. 제가 맨날 설교를 갖다 너 열심히 안 하면 너 하나님이 너 때리실 거야 이러면은, 그죠? 얼마나 여러분 떨리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 수 없는 자들 맞아요.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 거, 행위들도 결국 나의 유익이에요. 하나님 앞에 뭔가 받으려고 하는, 내 원하는 거 사람한테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여러분 아시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 우리 가족, 우리 공동체 모든 자들 다 주님,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자들 맞으니 매 순간 그 은혜로 덮어주세요. 그 은혜로 가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긍휼의 눈으로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시고 은혜를 나누시는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여기서 저부터가 여러분 매 순간 정죄가 여전히 뿜어져 나오는 저의 모습들을 보고요, 여전히 그 의가 뿜어져 나오는 저의 모습들을 매 순간 봐요. 주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이 삭제되고, 그 나라는 그 육이 꺾여져서 진짜 우리 안에서 정말 이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이 은혜의 자리, 이 시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기쁘고 감사한 자리, 이 공동체가 되시기를 좀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안식이 무엇인지, 이 세상 속에 살다가 이곳에 오셔서 참 안식과 참 자유와 참 감사, 참 기쁨을 조금이라도, 그 천국의 그 놀라운 은혜를 조금이라도 맛보고 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진정 우리에게 오게 될 그 천국의 그 기쁨과 감사가 무엇인지 소망케 되는, 그죠? 이 지옥 같은 인생 속에서 정말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안목이 생기기를 좀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은 연기가 가벼웠지만 세리들은 뭐예요? 꽝이었어요. 그저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그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그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보면은 인간들이 다 원하는 것들은 야곱이 아니라 에서예요. 에서 같은 삶. 멋져 보이잖아요. 사냥꾼. 다 영웅 같은. 야곱. 리브가 아니면 안 되는 찌질이 같아요. 그죠? 여러분, 잘난 놈에게는 긍휼이 필요 없고 못난 놈에게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난 놈에게는요, 잘난 자식에게는요, 부모의 긍휼, 부모의 은혜가 담길 부분이 없어요. 근데 자식이 못나면요, 부모의 은혜가 담겨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에게만 긍휼이 필요한 것입니다. 온통 다 부모의 은혜로만 존재케 된 자들, 그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길 좀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은 그렇게 긍휼이 아니면 존재할 수 없음을 알게 된 자들이 예수의 은혜 안에서 존재케 되는 놀라운 역사예요. 그 은혜만 그래서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복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아니면 전 존재할 수 없는 자입니다라는 고백이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예요. 갈라디아 3장 22절에도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아래 가두셨다. 죄만 생산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게 하셔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그 은혜로만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은혜만 찬송받으시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라는 영역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게 된 놀라운 역사예요. 그죠?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것, 예수 밖에 있는 것, 예수의 보혈의 장막 안에 있는 것, 문선주와 문방에 피가 발라지고 그 안에 있게 된 자들만 출애굽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저렴한 사람들이 다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나 그 문설주와 문방에 바른 보혈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우리 인간의 눈에 어떤 자들이든 구원을 얻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차피 인간들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야, 저 사람 참 훌륭해 보여,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 참 나빠 보여 해도 하나님 앞에 쓰면은 다 뭐예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임이 들통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피가 아니면 안 됨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내가 어떤 군대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서 적군과 아군이 판별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국군이면은 우리는 당연히 누구와 싸울 수밖에 없어요. 북한군과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럼 북한군 안에도 인격이 좋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눈에 볼 때. 착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쟁에 나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들도 죽여야 되죠. 싸워야 되죠. 우리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영역이 다르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영역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밖에 있는가. 여러분, 부산을 가는 KTX를 타면은, 여러분 그 안에서 뭘 해도 우리는 어디 가죠? 부산 가요. 그죠? 여러분 근데 부산 가지 않는 KTX 타면 뭘 해도 여러분 부산에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여러분이 어디 안에 있는가? 물론 여러분은 열차 안에서 별짓들을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을 거예요. 열차 안에서. 근데 그런 사람들이 격리되겠죠. 열차 안에서. 그죠? 그걸 징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징계가 있다 없다?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징계라는 것이 뭐예요? 결국은 나라는 육이 삭제되는 고난이에요. 왜 인간들은 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들이 다 선합니까? 착합니까? 천사 돼요. 여러분 구원 이후에 여러분 다 천사 되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은 다음에 여러분 지금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년, 30년 교회 다니셨는데 여러분 다 천사 되셨습니까? 아니죠. 여전히 잠깐만 늘었어요.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선해 보일까? 그런 어떤 테크닉만 늘었어요. 종교적 테크닉. 그러면 그런 나라는 육을 갖다 삭제시키시는 게 징계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징계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육을 삭제시키시고 열차 안에 가만히 있게 뛰어내리지 않게 끌고 부산까지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열차에 타고 있으면 그래서 반드시 어딜 가게 돼요? 목적지에 가게 하세요. 여러분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견인이라 그래요. 끌려간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끌고 목적지까지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열차가 은혜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십자가의 완성인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든 못 지키든 그 열차라는 은혜 안에 타고 있으면 문설주와 문방해하는 그 피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길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 행위를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매 순간 그러지 못하는 나,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 그래서 그 열차 안에서 나를 끌고 가는 그 열차에 대한 감사,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찬송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정 그 은혜에 대한 찬송이 있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다 그랬어요. 나를 위해 지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란 성령께서 그때그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누굴 보게 하세요? 예수를 보게 하시고 삶 가운데 왜 십자가의 예수의 은혜만 믿을 수밖에 없는지, 왜 그 은혜가 생명인지 확증케 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아까도 제가 예배 시작할 때 10편 23편을 읽었잖아요. 푸른 초장에 여러분이 걸을 때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죽음의 골짜기로 걸을 때도 있습니다. 그죠? 항상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의 삶 가운데 그 모든 상황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시는 구원을 이루시는 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는 그 선이 아가토스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을 이루는 자리로 여러분을 매 순간 모든 상황들을 통해 끌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될 때, 믿어지게 될 때, 내가 사업이 망하든 시험에 불합격하든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든 그 원하는 그것이 결국 나라는 욕심이거든요. 당을 보면은 그것을 삭제시켜 가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보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때 어떤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 그 고난을 통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내가 살기를 포기하기까지, 내가 죽음 사망 선고를 받기까지 고난에 처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케 하시는 역사였구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는 은혜였구나.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자리로 반드시 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저와 여러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어떤 힘과 노력으로도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하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인간의 무능력함을 알게 하시는 은혜.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 부인의 자리에서 인간은 안식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하게 됨을 믿습니다. 왜? 예수 때문에. 그때만 인간은 예수라는 의를 진정한 의로 인정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만을 찬송케 하시려 주신 선물이에요. 그 선물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에서 빠져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인간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다 죄 때문에, 나라는 육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 받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는 육, 그것을 오히려 깨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은 다 나라는 바벨탑을 쌓아가는 자들이에요. 이것을 허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임을 여러분 반드시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깨질 때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깨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알게 하시는 역사구나, 감사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생활은 율법, 죽음의 권세, 그 권세에서 빠져나와 은혜 아래로 영역이 바뀌고 소속이 바뀌게 된 그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되는 과정이에요. 자, 여러분, 은혜 안에 우리가 있게 되었다 해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이 율법적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죄로 물든 육은 여전히 나라는 육을 챙기는 자리로 계속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그런 나라는 육을 삭제시켜 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자리로 나의 실존을 보게 하시고 온전히 그 실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자리로 역사에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관점이 바뀌고, 여러분이 바라보는 세계관이 바뀌고, 모든 관들이 바뀌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이제는 내가 뭘 지켜야 되는 것을 보는 자들이 아니라, 그 나를 보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예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사신 그 행위, 예수가 하신 것들을 바라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감사와 찬송이 있게 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있게 하시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뭘 했나?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많은 상황, 많은 조건들을 통해서 역사에 가시는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요, 여러분의 많은 행위들을 통해서 내 자랑이 되게끔 안 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가만히 보면 그런 말씀들을 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제가 뭘 해도 우리는 죄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할 게 없다. 아무것도 안 해야 되겠다. 교회에서.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제도교를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다들 내가 뭘 하면 내 의에 쌓고 하면 안 되겠다니까 아무것도 안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일 때가 1% 있는데, 그럼 그게 아니에요. 그럼 하십시오. 하세요. 여러분, 교회 보면 우리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 채워도 주시고, 지저분하면 청소도 좀 하시고, 그죠? 목사님 설교 잘 쓰고 있나 전화도 좀 주시고, 좀 신방도 좀 저한테 좀 요청 좀 하시고. 물론 저는 참 행복한 사람 같아요. 1년에 신방 한 번도 안 하는 목사는 저밖에 없는 것 같고 아무도 신방을 요청을 안 해. 제가 여러분 10년 전 전도사 할 때만 해도 하루에 신방을 4개를 했어요. 4개. 3개, 4개. 그치 형구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신방. 대학교 찾아다니고. 근데 요즘은 여러분 파리나톨에서 지금까지 신방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 아니, 목사님 기왕 좀 오세요. 네, 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이제 나 아무것도 하면 안 되겠어. 이게 아니고 여러분, 하세요. 여러분 안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뭘 보냐?
열심히 하십시오.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해 보세요. 근데 하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흐르는 자는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세요.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안 되는 자임을 모든 것들을 통해 보게 하세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는 흐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두어 개의 소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통해 누굴 보라는 거예요?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막 열심히 하고서 난 역시 잘했어. 나는 역시 예수님 아니어도 난 능력이 출중해.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내가 없으면 우리 교회는 안 돌아가 역시. 이런 게 아니고 매 순간 여러분의 행위들, 매 순간 여러분의 삶들, 매 순간 여러분의 열심들, 모든 노력,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안 되는 나, 예수가 아니면 없음인 나, 예수가 아니면 불가능한 나,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나를 바라보게 되는 자들이 하나님의 택함 안에 있는 자들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하세요. 뭐든 열심히 하세요. 최선을 다하시고요. 나는 해도 뭐 다 죄인데 뭐 아무것도 안 해 이제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시면요, 여러분을 열심인 자리로 끌고 가실 거예요, 반드시. 그런데 그 성령께서 내놓으시는 열심이란 그 모든 삶을 통해 누굴 증거하세요?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반드시 증거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만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만 의이고, 예수만 진리이고, 예수 안에만 참 안식이 있고, 예수 안에만 참 자유가 있음을 아는 자리로 여러분을 끌고 가심을 믿습니다. 그 성도는 예수 안에만 정죄함이 없음을 알게 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 때문에 찬송이 있게 하시는 자들, 예수만 자랑케 되는 자들, 예수만 가치가 되는 자들, 진정 예수를 점점 사모케 되는 자들이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